그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제 4주 동안 예배와 소그룹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제 성도들의 삶의 가장 사실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저희들이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예배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 창세기 말씀이라든지 로마서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 저희들의 전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그냥 의식 절차에 따라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이 드릴 때 제물을 드렸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지 않고 그와 아벨과 함께 제물을 받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4장 말씀에는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또한 내 영을 들여서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도 방금의 찬양을 열심히 부르셨습니다만, 찬양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찬양을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한 지금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또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로 선포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삶을 변화시키시니, 선포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의 순서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 저희들이 드리는 이런 예배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게 그냥 예배를 드리게 될 수가 있죠. 집중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이렇게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더 깊은 단계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물론 공적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터치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들이 믿는 바이죠. 그러나 때때로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소그룹 모임 가운데 나왔을 때 그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경우가 그랬죠. 대중설교, 예수님께서 하신 대중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게 했을 때 더욱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되고 결국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대그룹인 어떤 공적 예배와 또한 소그룹인 어떤 목장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 모임, 기도의 모임, 이런 것들이 함께 나갈 때 영적으로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전인격을 드리는 우리들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정말 함께 나누면서 말씀과 기도와 또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 모임에도 좀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제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말씀에 보기 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전 유대 사회에 걸쳐서 예수님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쭉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 것이 간단하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중점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르침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을 좋아했죠. 랍비들의 교육을 좋아했어요.
예수님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몰려든 사람들은 주로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거나 복음을 듣기 위한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보니까 각종 병에 들어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영적인 어떤 필요보다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인 것이죠. 저희들도 사실 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처음에 나오기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옵니까? 사실은 저희들의 영적인 필요보다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필요를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좀 교회 나오면 혹시나 좀 사업이 풀리지 않을까? 교회 나오면은 결혼하지 않을까? 교회 나오면은 또 뭐 직장에 들어가지 않을까? 자녀가 학교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실질적인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은 저희들의 현실적인 문제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저희들이 본질적으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왜 우리들 가운데 왔는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왜 사회에는 고통이 있고 악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이 악합니까? 왜 저런 악인들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왜 우리들에게 내 가정에 고통이 왔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악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들의 죄의 결과로 이것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근본적인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이적 사건,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시든 아니면 뭔가 이적을 일으키시든 이것이 사실은 뭘 한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단지 신비로운 무슨 일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죠.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마치 너희들이 병이 나은 것 같이, 이곳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병을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을 그분께서 그것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4장 25절 보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실질적인 필요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들을, 이거는 4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온 것은 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달 아니면 그 이상의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예수님이 그날도 무리를 보시면서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의도적으로 무리를 벗어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무리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셨을까?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저 몰려든 어떤 대중들보다, 자신들의 실질적인 필요만 쫓아온 대중들보다는 예수님은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고 또한 마태복음에 계속 많은 설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순이 소수의 제자들이 들었던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산상순이 또한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모든 대중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나 성도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소수의 제자들, 특별히 부름받은 제자들 향한 해당되는 말씀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견해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신자가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려는 것이죠. 우리를 제자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단지 너희들은 그냥 무리로 머물러 있어라가 아닙니다. 그 무리에, 지금은 무리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려고요? 가르쳐. 내가 너희들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 산상수훈의 설교는 처음에 제자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하였지만 7장 28절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날 때 즈음에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무리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그냥 뭐 내일이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점차 진정한 제자가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는 바로 이렇게 제자가 되어가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단지 이 말씀이 윤리나 도덕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말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친구에 대하여 이렇게 살아라.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 이렇게 해라.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석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호메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이 뭐가 다릅니까? 이 산상수훈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이런 도덕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까지 구원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그런 달콤한 설교만을 좋아하고 즐거운 사람이라면 아마 산상수훈의 설교는 굉장히 까다로울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마음을 쉽게 내버려 두지 않죠.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요구하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제자는 이미 심령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뻐합니다. 네, 저희들 잘 알죠? 이 산상수훈의 대로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런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내신 성령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 중에서, 여러분의 삶 중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 중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때로는 길을 걷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 때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본성은 비록 정말 이것을 기뻐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터치하심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나에게 찔림이 올 때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한다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거야. 아니, 그보다 더욱더 큰 일 할 거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들의 추구해야 할 삶이 아닙니까? 저희들의 삶이 세상과 같다면 저희들 무엇으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단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전도할 때는 그것이 필요하죠. 그런 내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이 들어갔다면,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처음이 왜 하필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이 없는 사람, 내가 가난한 사람, 여기에 가난한 생활 가운데 살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살아오신 분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죠. 저희 집도 너무나 가난해서 60년대, 70년대 못지않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더 잘 알죠. 쌀이 떨어져서 우시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중순한 쌀이 다 떨어집니다. 그때는 은혜 받기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먹는 것, 자는 것, 은혜 없이 할 수 없구나.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그 처지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오직 신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바라볼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 또 있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자랑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합니까? 옆에 앉아있던 세리와 같은 마음이죠. 감히 하늘을 우러불러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숙여서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무엇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직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 나라가 아닙니다. 늘 가난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목마릅니다. 오늘도 내 영이 갈급해합니다. 주님,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드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저희들이 가장 약한 그때 곧 강함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십니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 그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우리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은 천국이 바로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힘 빼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목에도 힘 빼시고 내 삶에도 힘 빼세요. 바짝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당신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곧 천국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